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아버지의 집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섭니다. 아멘. 이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현실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층 빌딩 사이를 줄 하나에 의존한 채 건너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으세요? 요즘은 그런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운데 예전에 우리나라에 그런 줄타기 하는 장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859년, 1860년대에 프랑스에도 그러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줄타기 고개사였던 샤를 블롱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블롱댕은 나이아가라, 브라질에 있는 그 폭포 위에 팽팽하게 메어진 그 줄 하나에 의존한 채 내가 이 줄을 걷겠습니다. 그리고 이 폭포를 건너가겠습니다라고 당당히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문에 그 기사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워낙 유명한 인플루언서니까 그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넌다고 하니 모두 다 막 열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다 모여서 이 블롱댕이 어떻게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는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비웃는 거예요. 절대 건너지 못할 것이다. 그 나이아가라 폭포의 그 거센 물줄기와 바람 앞에서 어떻게 한낱 그 줄 하나에 의존한 채 폭포 위를 걸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블롱댕은 그들의 그 조롱과 비웃음을 뒤로하고 실제로 그 폭포 위를 줄 하나에 의존한 채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건너간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일제히 발수를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블롱댕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내가 안대를 쓰고 한번 건너볼게요 하고 건너는 거예요. 미션을 컴플리트 했어요. 그리고 또 이번엔 자전거를 타고 또 건너가는 거예요. 그것도 성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제히 또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자 블롱댕은 사람들을 향해 이제 미소를 머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줄을 다 건너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니까 다들 믿습니다 막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등에 엎혀서 이 폭포를 건너겠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제가 건너겠습니다 하고 너도 나도 막 등에 타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모두 침묵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저 관객으로서의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한 젊은 청년이 손을 번쩍 들고 내가 당신의 등에 올라타겠습니다 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사람은 끝내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게 됩니다. 사실은 그 청년이 블롱댕의 매니저이자 친구였다고 합니다. 믿음이란 머릿속에 떠드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현실을 향해 내딛는 용기 있는 첫걸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블롱댕의 등에 올라탔던 그 한 청년처럼 믿음이 현실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여호수아 2장에서 라합의 믿음과 그녀의 결단을 살펴보았어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자기 몸을 파는 창녀였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그녀의 이름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에 사실 쓰여지는 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다윗의 족보와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에 당당히 올라가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 라합의 과거가 아니라 오늘의 라합의 믿음을 보셨던 겁니다. 그 믿음을 기억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라합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을 지난주에 확인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 가나안 땅 전복 서사의 첫 장면에 하필 하나님은 라합을 등장시키셨을까? 다른 멋진 장면으로 여호수아를 시작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라합을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건 여호수아서가 단지 땅을 차지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싸움이 아니라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스토리가 바로 여호수아서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방 여인 라합조차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누구나 믿는다면 구원받는다. 자격이 없는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믿었기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것을 다시 한번 더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믿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믿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인 거죠. 또 하나의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여호수아서 3장도 우리가 믿음의 렌즈로 이 말씀을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 반응이 어떤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일하셨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렌즈를 끼고 오늘 말씀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리더 한 사람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군중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들이 믿음을 따라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그 믿음을 확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에서 출발해 요단강으로 가서 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묵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고 있어요. 아침형 인간인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날이 중요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난 거예요. 수능날 아침 어떻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죠. 출근하는 첫날 아침, 아울리치를 가는 날 아침, 설레어서 잠을 잘 못 이룹니다. 괜히 심장이 두근거리고 온갖 생각이 다 들어서 잠을 제대로 못 이루는 겁니다. 춘천 아울리치도 저에게는 그런 사실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아울리치 5개 가잖아요. 근데 제가 뭘 느끼냐면 정말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아울리치를 생각하면 가슴이 되게 설레요. 제가 춘천에서 여기 오는데 한 3시간 반 걸렸거든요. 근데 오면서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춘천에서 받은 은혜가 우리를 향한 은혜구나. 떠나야 은혜가 있는 거구나. 모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야 은혜가 있는 거구나. 한 영혼을 바라봐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구나. 저는 그러한 설렘으로 그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여호수아에게 바로 오늘이 그런 날인 거예요. 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모세의 부재를 뒤로하고 이제는 40년 동안의 광야의 여정을 이제 끝내는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가 설렜겠어요.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시딤 땅에서 요단강으로 함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시딤 땅을 잠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진을 치는 땅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학자들이 이 시딤 땅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적과의 전투 없이 평화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요새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느 정도의 안정과 평화가 보장되는 땅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딤 땅에 그대로 텐트 치고 있으시겠어요? 아니면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는 요단강을 향해 움직이시겠어요? 시딤에 그냥 머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편안하다고 해서 그곳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리는 아닙니다. 안정이 보장된다고 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시딤은 머물기 좋은 곳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요단강 저편에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시딤이 어디입니까? 우리도 종종 시딤 땅에 머물고 싶은 순간이 있죠. 익숙하고 안정된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나의 마음을 붙이고 더 이상 움직이고 싶지 않은 그런 좋은 날, 좋은 순간, 뭔가 노랫말 가사 같은데 좋은 날, 좋은 순간이 우리에게 있죠.
새롭게 도전하기보다 지금 있는 자리에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무르면 요단을 건너갈 수 없어요. 그 자리에 머무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떠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떠나는 겁니다. 나의 시선을 떠나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쫓아가는 그 마음을 떠나서 주님의 마음이 향한 곳에 나의 마음을 두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익숙한 자리를 떠나는 결단이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용기, 그것이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너가 너의 아비, 본토, 친척 그 집을 떠나라라고 하셨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떠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곧장 떠나는 거죠. 그렇게 떠났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그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떠나야 돼요. 보이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떠나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떠나야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고요. 떠나야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말로만 순종하지 않았다고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요단강으로 나아가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딤 땅에 머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물지 말고 떠나십시오. 여러분의 그 어두운 부정적인 감정을 떠나십시오. 두려움에서 떠나세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나를 녹록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나를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환경을 떠나세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그 자리를 떠나나요? 뭐 갑자기 제가 사직서를 내나요? 제가 뭐 어떻게 그 자리를 어떻게 떠나나요? 그런 물리적인 떠남이 아니라 나의 시선과 마음에 하나님께 두는 그 떠남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믿음으로 시딤을 떠난 후 이 여호수아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한번 볼까요? 3일 후에 이 지휘관들, 리더십들이 진영에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전달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일 후 지휘관들이 진영에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와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그 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면 있던 곳을 떠나 그 궤를 따라가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 영적인 메시지를 나누기 원해요. 첫 번째, 따라해 주시겠어요? 믿음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시딤을 떠나 요단강 앞에 선 여호수아 백성들, 그들은 곧바로 강을 건너갑니까? 아니요, 안 건너갑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멈추어서 3일을 기다립니다. 3일. 이 기다림은 단순히 멈추어 선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끌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그들이 준비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 3일의 시간, 그 준비의 시간.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는 각 지파의 지휘관들을 진영으로 보내 명령을 해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레위 지파의 출신의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당신들도 그 궤를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4절과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 궤와 거리가 한 번도 없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우리가 방금 읽은 4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두라고 말씀을 하세요. 2000규빗. 이 2000규빗은 900m, 약 1km에 해당되는 거리라고 해요. 근데 1km라고 하면 그래도 눈에 보이는 거리인 거죠. 왜 하나님은 이런 명확한 간격을 두고 따라가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이 거리는 단순히 안전을 위한 그런 물리적인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게 언약궤였잖아요. 그 법궤 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쓴 그 모세가 쓴 십계명 돌판이 있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잖아요.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에 구별된 그 거리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을 기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이 거룩한 분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맞습니다. 주님을 친구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라는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친밀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진짜 친밀한 관계일수록 더 깊은 존중이 따르는 겁니다. 만약 친밀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한다면, 친밀하다는 이유로 하나님, 저 하나님 친한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 오늘은 저 말씀 안 읽고 하루를 시작할게요. 오늘은 기도할 굳이 식기도도 패스할게요. 저 주일이면 충분하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 친구잖아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 아닙니다. 친밀함이 아니라 익숙한 거죠. 혹시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냥 흘려보낸 적은 없는가? 내가 주님의 마음은 알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저 사람도 안 되는데 왜 내가 돼야 됩니까? 저 사람도 괜찮지 않다고 하는데 왜 내가 괜찮아야 됩니까? 이렇게 죄에 익숙해져 가고 그 죄를 합리화하고 있을 때는 없는가? 그리고 죄는 처음에는 낯섭니다. 처음에는 죄를 선택하면 내가 두려워요. 그러나 그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문다면 어느새 나는 죄의 노예가 되고 사단의 자녀가 되어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회개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회개 없는 신앙은 방향을 잃어버린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이 없는 친밀함은 자기 위안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과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보이는 곳에 제사장들이 앞서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은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만치 정말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손살같이 가서 따라와 하고 주님 보이지 않는데요가 아니라 보이는 자리까지 하나님 앞서 한 걸음만 가셔서 여기까지 와. 그리고 한 번 더 가셔서 여기까지 와. 계속 그렇게 일정한 거리를 두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그 일정한 간격을 두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익숙했던 자리를 떠나 지금까지 놓지 못했던 죄의 습관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10명의 처녀의 비유를 기억하잖아요.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 처녀만이 신랑이 갑자기 들이닥쳤을 때 불을 켜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앞에서도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장작을 패고 나귀의 장작을 싣는 거예요. 아들 이삭이 눈치도 없이 아빠에게 묻는 거죠. 아버지, 장작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야 되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삭에게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준비하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나보다 먼저 준비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준비되기를 바라고, 내가 준비되어 나아가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이 되는 거예요. 현실이. 결국에 바울의 그 믿음의 선포가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준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선택하기를 원하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준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준비되어 있는가? 믿음은 준비하는 것이다.
두 번째, 따라해 주시겠어요? 믿음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이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백성들보다 앞서가십시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은 지체 없이 언약궤를 메고 강을 건너기 위해 발걸음을 띱니다. 제사장들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나아가자 물이 바로 갈라졌습니까? 아닙니다. 눈앞에는 여전히 물이 넘실대는 요단강만 보였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따라 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무언가 익숙한 장면인 거죠. 수십 년 전에 홍해 앞에서도 같은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그들이 풀려나게 되었을 때 그들이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뒤를 보는데 말바꾸 소리가, 전차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그들을 무섭게 추격하고 오는 바로와 그의 군대가 보이는 것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즉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를 멈추고 두려움에 떨며 불안과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원망의 대상이 모세인 것 같지만 사실은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모세 한 사람만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라. 자,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모세가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갈라지고 나서 그렇게 선포한 것이 아니라 갈라지기 전에 모세가 그렇게 담대히 선포했던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게 모세고 그의 손에 칼도 없었고 홍해를 지나갈 수 있는 배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있었던 것이 있죠. 믿음. 이 싸움은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앞에 문제의 홍해가 있습니까? 나를 무섭게 추격하고 나가오는 그 사단의 조소와 고발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이 있으면 승리합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세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 내가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 던져질 때가 있잖아요. 지금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내가 믿음을 소유한 자로 서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으면 하나님이 일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도 그 믿음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던 겁니다. 물이 갈라지기 전에 그렇게 움직였던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은 무엇인가? 따라해 주시겠어요? 믿음은 현실이 됩니다. 네, 믿음은 현실이 돼요. 우리 이어지는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진영을 떠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백성들 앞에 서서 갔습니다. 드디어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르러 그들의 발을 물속에 담갔습니다. 요단강은 추수때여서 물이 강두까지 가득 찼습니다. 위에서 흐르던 물이 멈추어 서고 저 멀리 사르단 지방의 아담이라는 동네쯤에서 벽을 이루기 시작했고 아래쪽 아라바 해역 곧 여매로 흐르던 물은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편으로 건너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내 백성들도 제사장들을 따라 한 걸음씩을 뛰기 시작합니다. 백성들도 멈추지 않았고 앞서갔던 제사장들도 멈추지 않았어요. 15절을 보면요, 요단강은 지금 추수때였기 때문에 강물이 지금 강두까지 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요단강에 대한 정보를 갑자기 알려주세요. 요단강은
지금 추수의 시기이기 때문에 헬몬산을 뒤덮고 있었던 눈이 녹아버려서 그 물이 이 요단강을 가득 채우기 때문에 강물이 범람하는 시기였어요.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의 눈으로는 지금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는 지금 범람한 강을 건널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 물에 발을 담그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물이 멈췄습니다. 강류 아담이라는 동네 근처에서부터 물이 멈춰서 벽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 물은 완전히 흘러내려간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좀 아멘을 해야 돼요. 물이 멈춰서서 벽이 되었습니다. 물이 벽이 됐다니까요. 많이 보셨나 봐요, 물이 벽이 되는 장면을.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멈추신 시점이 언제인가? 그 시점, 제사장들이 발을 물에 담그기 시작한 순간 물이 멈춰선 겁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적은 순종 위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은 사라지지 않아서요. 하나님 물을 갑자기 없애지 않으셨어요. 물을 멈추셨습니다. 여전히 요단강 상류에는 강물이 있었습니다. 강물이 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린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손으로 강물을 막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 벽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당신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 길을 만드시려고 그분의 손으로, 그분의 열심으로 지금 강물을 막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이 밀려오는 문제의 물살이 있어요. 마치 요단강처럼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현실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물살을 멈추겠다. 너로 마른 땅을 건너게 할 것이다. 내가 길을 만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 문제의 물살을 멈추시고 그 문제를 벽으로 세우셔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없애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로 세우시고 문제를 통과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통과하는 거예요. 문제를 없애는 분이 아니라, 사라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통과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주님은 그 순종을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문제 가운데 길을 만드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비로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1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복판 마른 땅 위에 서 있었습니다. 마침내 온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다 마쳤습니다. 마지막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이, 여기가 강이라고 해볼게요. 저기 끝에가 이제 강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가다가 갑자기 여기에 멈춘 거예요. 발에 문제가 생겼나? 앞에 뭐 벌레가 있었나? 갑자기 멈춰서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먼저 백성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지나갈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들이? 생각해 볼까요? 마른 땅이 되었지만 제사장들이 앞서 서 있는 자리는 강이잖아요. 언제 다시 물이 흘러올지 모릅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기적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정중앙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제사장들도 사람이잖아요. 나도 빨리 건너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끝까지 제사장들은 강 한복판 마른 땅 위에 서 있는 겁니다. 단순히 마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 위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정중앙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끝까지 말씀 위에 서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너가 살아. 빨리 가야 물이 들어오기 전에 너가 너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거야. 성공이 먼저잖아. 너가 왜 굳이 손해를 봐야 돼? 너가 왜 먼저 사랑해야 돼? 너가 왜 먼저 용서해야 돼? 그거 너 손해야. 그러니 강을 먼저 건너가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여요. 그럴듯해요. 근데 그게 솔직히 현실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다른 거죠. 너가 나를 부르고 세운 자리니 그 자리를 지켜라. 먼저 사랑해라. 먼저 용서해라. 먼저 기도해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 하니 감도의 음성을 걷고 양은 도망간다라고 했어요. 저는 여러분이 사단의 음성에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정중하게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자리는 언제나 불확실한 현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겁니다. 확실하지 않아요. 눈앞에 물이 마르기를 내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선택하는 것,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순종하였기 때문에 땅이 마른 거예요. 땅이 마르고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물이 범람하고 넘실대고 있지만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니 나는 그저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땅이 말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믿음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다. 마지막, 믿음은 현실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준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문제의 홍해, 문제의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길을 만드세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보이는 그 자리에 먼저 앞서가셔서 여기는 안전하다, 여기까지 와. 여기는 안전하다, 여기까지 와. 주님은 우리에게 그 순종의 걸음을 내딛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떠오르더라고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그 넘실대는 죄의 요단강, 그 강의 한복판으로 먼저 들어가셔서 그 정중앙에 서 계시는 거예요. 정중앙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휘장을 찢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너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건 강 한가운데 서서 백성들이 끝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건너기까지 제사장들이 정중하게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나고내지 않도록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빨리 안 가? 그렇게 그 발걸음을 떠나시는 게 아니라 강 한가운데서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강을 건너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서 계신 곳은 마른 땅이다. 이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주님은 정중앙에 서 계신다. 내가 건너가기까지 주님은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렇게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둘러싸이는 회사의 상황, 가정의 상황, 그 문제의 상황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면 믿음은 현실이 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걸어나가기를,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푸른 초장이든 광야이든 내가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믿음이 현실이 되기를 우리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나가 설 수 있는 것을
바로 그곳에 내 주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임을. 때론 나의 목이 마르고 때론 나의 목이 마르고 눈물 흘러내릴 때도 주의 약속이 나요 두 손을 들고 주의 영광 선포하리.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나의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그것이 광야이니 푸른 초장이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실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면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믿음을 선택하며 고백하십시오. 바로 그곳에 내 주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니. 때론 나의 목이 마르고 때론 나의 목이 마르고 눈물 흘러내릴 때도 주의 약속이 나요 두 손을 들고 주의 영광 선포하리.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아멘.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들 푸른 초장이들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한 그곳이 푸른 초장이들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십시다. 그곳이 광야이들 아멘. 그곳이 광야이들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우리 자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믿음은 준비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너무나도 쉽게 말씀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기도하지 못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결단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나의 영혼아 준비될지어다. 나의 영혼아 믿음으로 준비될지어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주님 나의 믿음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